바이블 1311 룩 14.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을 범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주 범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거나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그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물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은, 모세오경에서도 저도 이제 그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이렇게 읽어 보면서, 그 다 읽고 나서 이 성경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새롭게 와닿는 게 있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읽을 때는 이게 안식이라는 그게 정확하게 딱 와닿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한 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같이 함께 지내면서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난, 그게 단어가 딱 아직도 이렇게 와닿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원래 인간의 그런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안식일의 원래의 모습을, 인간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자꾸 그런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준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또 예수님의 안식을 이렇게 하고 막 또 그 포도주를 막 마시고 술주정뱅이라는 얘기도 바리새인들한테 듣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조금 성경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혼인잔치, 초청잔치, 혼인이 있는데, 그게 잔치에 막 와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길가에 가가지고 막 다 사람들 막 초청해라. 그래도 모자라니까 막 누구든지 다 와라 그래가지고 전은자든지 누구든지 다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천국 잔치를 비유해가지고,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도 여기도 이제 이 큰 잔치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큰 잔치를 거절할 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서 35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요 앞장에서도 보셨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도로함이 다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9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일주일 뒤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나타내시고, 9장부터 19장까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누가 선배님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한 말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한번 보시면은 바리새인하고 Pharisees and experts in the law, 이거 안식일에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안식일에 on the Sabbath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물에
물에 나귀가 빠졌거나 애가 빠졌는데 그럼 안식이라고 그렇게 안 건져줄 것이냐, 안 고쳐줄 것이냐. 그런 질문을 지금 이렇게 율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이제 율법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기다가 맞췄어. 5절에도 이제 on the Sabbath day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이제 이 소나 이게 보면은 ox that falls into a well 우물에 빠졌으면은 on the Sabbath day에 will you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그 즉시로 pull out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직접 하시는 얘기가 있고 7절부터는 혼인잔치, 초청잔치의 역설이라고 했는데 이 웨딩 피스트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지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번 주제에 나오고 웨딩 피스트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게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었는가 본데 그런 자리에 가서 먼저 앉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자리로 오라 하면은 안 그러면 이제 humiliated라는 말을 쓰는데 9절에 보시면은 이 give this man your seat 그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아마 이제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은 humiliated 쪽팔리지 않겠냐 humiliated 되지 않겠냐 그래서 you will have to take the least important place 아주 그냥 가장 하찮은 자리 the least important place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가난한 자, 절름발이 그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초청을 해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의인의 그 부활 시에 you will be repaid 그때 너희가 이렇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 15절부터는 이제 큰 잔치, 거절시 생기는 일,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는데 그 길을 거절할 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banquet, 그 잔치 때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다 오라 그러는데 뭐 한 사람은 18절에 I have just bought a field.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밭 가서 부동산 관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19절에는 I have just bought 5 yoke of oxen. 소 5마리를 샀다. 굉장히 이것도 생계에 관한 그런 문제니까. I have just bought 5 yoke of oxen. 이 말은 이제 뭐 다 버리고 제가 어릴 때 주로 보면 이제 뭐 다 버리고 이제 교회에 다 하나님 위해서 바치라 가지고 집도 팔고 막 다 밭도 팔고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건축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식의 적용은 잘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꾸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뭐 이제 저 같으면은 뭐 1996년 당시에는 또 저는 나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것은 다르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아이들을 교육한다든지 할 때에 뭐 처녀가 애를 낳았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그런 거 처음에 듣는 사람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걸 일부러 억지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마가복음을 강조를 해가지고 마가는 강조점이 동정녀 탄생이나 뭐 뒤에 이제 부활로 천사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천사가 한 사람 있었다. 그것만 기록하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떠났다 했으니까 그 동정된 탄생이나 부활에 대한 걸 생략하고 종으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굉장히 하고 저는 귀신 쫓아내는 게 굉장히 마가복음에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이제 점점점 확장해 가서 씨앗이 점점 땅에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시간이 지나야 적어도 한 30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금방 그냥 새신자 막 초청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뭐 이상하게 또 복음이 좀 오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리고 25절부터는 자기 십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는 자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간혹 보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집이 있고 그러면 집 없이 그냥 저도 이제 미국에 30년 살면서 이 스쿨버스 한 10년 하니까 조금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 60이 돼서 코업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집을 그러면 다 버리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 이것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극단적으로 가는 소수의 사람 앞에서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좀 사람의 그러한 상황, 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잘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한 가지의 복음만을 전할 때에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임금이 이제 사오러 갈 때에 그 1만 2만인지 그 군사를 헤아려 가지고 가지 않겠냐. 망대를 세울 때 탑을 세울 때에 그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거기에 맨 땅에 헤딩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죽음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억셉트를 하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될 것이냐?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베드로도 부인을 했듯이 우리가 다 보장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인간이 뭐 배신 안 때린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2절에 델리게이션 얘기도 나오고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뭐 10월 30일 날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변화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또 잘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그러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14. One Sabbath, when Jesus went to eat in the house of a prominent Pharisee, he was being carefully watched.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Jesus asked the Pharisees and experts in the law,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But they remained silent. So taking hold of the man, he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Then he asked them, "If one of you has a son or an ox that falls into a well on the Sabbath day, will you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And they had nothing to say.
When he noticed how the guests picked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he told them this parable. When someone invites you to a wedding feast,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for a person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If so, the host who invited both of you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this man your seat." Then, humiliated, you will have to take the least important place. But when you are invited, take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he will say to you, "Friend, move up to a better place." Then you will be honored in the presence of all your fellow guests.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Then Jesus said to his host, "When you give a luncheon or dinner, do not invite your friends, your brothers or relatives, or your rich neighbors. If you do, they may invite you back, and so you will be repaid.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and you will be blessed. Although they cannot repay you,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When one of those at the table with him heard this, he said to Jesus, "Blessed is the man who will eat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Jesus replied, "A certain man was preparing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guests.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and see it. Please excuse me.' Another said, 'I have just bought 5 yoke of oxen and am on my way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Still another said,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The servant came back and reported this to his master. Then the own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ordered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Sir,' the servant said, 'what you ordered has been done, but there is still room.' Then the master told his servant,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I tell you, not one of those men who are invited will get a taste of my banquet.'"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For if he lays the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it will ridicule him, saying, 'This fellow began to build and was not able to finish.' Or suppose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consider whether he is able with 10,000 men to oppose the one coming against him with 20,000?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hile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off and will ask for terms of peace.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f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